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 곧 구약과 신약의 책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증거하는 책이죠. 그 일관된 주제로 성령이 쓰셨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책이라 아는 성도, 그러나 대체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편한 구절은 환영하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불편한 구절은 꺼려하죠. 흔히 내가 받고 싶은 부분만 골라 듣는 위험함을 내가 복음이라 경계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진리이면 고난도 진리입니다. 성령은 나를 말씀에 맞추라 전진으로 이끄시지만 교육을 위해 부리시는 사탄은 말씀을 너한테 맞춰 후퇴로 유혹하죠. 몸이 건강히 자라려면 입에 당기는 음식만 편식하기보다 모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겠죠. 영혼이 건강히 자라려면 나 듣기에 편한 성경 구절만 편식하기보다 불편한 구절까지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어느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 약속대로 항상 나를 지키셔 명제에 머리로 동의했다 칩시다. 그러나 냉정히 성경은 이러한 지적 인정을 하나님을 안다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인정이지만 이 인정은 문제라 부르는 이해되지 않는 과정 속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당시엔 이해되지 않던 문제가 시간이 흘러 이런 뜻이 계셨었구나 해석이 됩니다. 한 장, 두 장 쌓인 해석의 체험은 어느덧 신뢰라는 이름의 두꺼운 책이 되죠. 이 성경이 말하는 체험을 거친 전인격적 신뢰로서 하나님을 안다 고백하는 책이 시가서 첫머리에 위치시키신 욥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도전적인 주제를 다루는 욥기에는 전능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정의로우신 분인가 소위 신정론에 대해 그렇소 확답하기엔 난감한 욥의 고난이 등장합니다. 서론에서는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며 극찬하시던 하나님. 그러나 그의 소유를 빼앗고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보시라는 사탄의 제안을 너무도 쉽게 욥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도 야속하게 수용하십니다. 처음 함께 울어주던 세 친구는 욥의 반인과율의 주장, 곧 이런 재앙을 받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는 않았다에 서서히 분노합니다. 가장 가깝던 아내마저 등을 돌린 온몸 상처투성이인 친구를 잔인하리만치 몰인정하게 몰아붙인 세 친구와 엘리후 주장의 핵심은 인과율에 의거한 곧 전통적인 율법주의를 계승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보응적 신관이었죠. 서론의 사탄은 사라졌을까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듯 그럴듯하게 위로로 포장된 친구들 주장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넌 더럽지만 회복 가능한 죄인이야의 은혜 지향적 권면이 아닌 넌 더럽고 회복 불가능한 죄인이야의 혐오 지향적 비난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짧고 부족한 제 상담 경험에서 분명히 느꼈던 한 가지는 어떤 학생이라도 같은 눈높이에서의 애정어린 질책과 다른 눈높이에서의 분노 서린 질책을 본능적으로 분별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마다 서론적으로 반복되던 엘리바스의 신관에서 주목할 부분은
죄인된 속성을 지적하며 신정론에 답하려고는 했으나 인간과 계시자 하나님 간에 형성된 관계적 의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형제자매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상대를 우리는 누가 택자인지 알 수 없기에 예수를 머리로 한 지체의 관계로 간주치 않는 접근은 결코 온당치 못하겠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숨겨진 죄 회개하고 잘못된 신관을 버려라. 공격하던 친구들을 향해 욥은 까닭 없이도 전능자는 고난을 주신다. 나는 무죄하다. 주장하며 보응적 신관의 한계를 깨고자 합니다. 모든 관계조차 끊어져 버린 그 까닭없는 순환의 고통스러운 진퇴양난 가운데에도 욥은 비록 원망과 탄식일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관계적 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38장부터 하나님의 답변이 시작되나 이는 앞선 욥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에 대해 이런 이유에서였단다. 답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인간편의 신정론의 물음에 대한 답변 아닌 나는 전능자 창조주 여호와라는 일방적인 선포, 오히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 세세한 창조의 역사를 네가 알 수 있느냐라는 반문이셨죠. 로마서의 결론,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처럼 하나님의 답변 아닌 물음에 욥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전능자 앞에 철저히 낮아진 피조물로 겸손히 자신의 입을 가립니다. 그 속에서 보응적 신관의 엘리바스의 비전과는 다른 절대주권적 신관의 욥과 하나님 사이의 끈끈한 관계적 의가 드러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약속하신 신령한 지혜의 복이 장엄하게 계시됩니다. 첫 장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했던 경배가 한때 극한의 고통 중에 태어난 날을 저주하던 원망으로 흐려졌어도 끝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던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부른 소망처럼 드디어 정금 같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지혜는 전능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함이라는 신본주의적 역사관이었습니다. 욥기서의 부분 아닌 전체 구조의 서론부와 종결부에서 하나님은 욥의 고난은 죄와 무관함을 확정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새 친구의 인과응보적 신관이 아닌 욥의 절대주권적 신관에 손을 들어주십니다. 인본주의적 역사관,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신다가 아닌 신본주의적 역사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를 욥의 삶을 통해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욥이 깨우친 신본주의적 역사관은 이론적 지혜가 아닌 모든 시련을 견뎌낸 체험적 지혜였습니다. 끝끝내 견뎌낸 지혜자 욥의 입술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는 감동적인 고백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때리심 지나 결국 싸매심으로 인도하신 모든 구약의 역사처럼 욥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귀로 들어 머리로만 인정함을 넘어 눈으로 보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으로 빚어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